아마 모두들 그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소학교 때 그렇게 도시락을 싸다니고 다니셨을 겁니다. 양은 도시락이라고 해서 그렇게 난로 위에 딱 올려놓고 점심시간이 되면 따뜻하게 해서 드셨던 기억들이 있으셨을 텐데, 지금은 초등학교에서도 급식을 시작을 했잖아요. 저도 도시락 세대인데 제 이야기를 자꾸 들려드려서 죄송하지만 너무 말씀과 찰떡 같아서 또 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느 날이었는데, 그 6학년 때에는 5, 6교시가 있어서 도시락을 싸다니고 다녔습니다. 근데 도시락을 참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자주 싸주시면 좋으련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그럴싸한 이유로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싸주지 않으셨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을, 반찬을 좋아했던 저는 늘 소세지일까 맛살 부침일까 기대하며 뚜껑을 여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인스턴트 음식은 몸에 해만 줄 뿐이라고 당신이 직접 담근 김치와 또 멸치볶음과 또 콩자반을 그렇게 잘 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뚜껑을 열었는데 그 3종 세트가 들어있었고, 저와 함께 반찬을 먹는, 도시락을 먹는 친구는 너는 그래도 3가지라며 부럽다고 본인은 직접 구운 돌김 50여 장을 가지고 왔다며 그렇게 함께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들은 왜 소시지 반찬을 싸주지 않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제 친구는 내가 맛있는 반찬을 거두어 오겠노라고 그렇게 반을 돌려고 갔습니다. 도시락 반찬을 수거해 오겠다고 갔고요. 그때였는데 반장을 맡고 있던 여학생이 다가오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반장 친구는 성격이 매우 쾌활했고 큰 눈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든 남학생들의 로망이었던 그 여자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제 3종 세트 반찬을 먹고 있던 그 자리에 가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렸습니다. 이내 팔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제 반찬을 보이기 싫었죠.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반찬에 따라서 이렇게 당당하게 밥을 먹느냐, 아니면 이렇게 가려서 밥도 막 이렇게 2번 퍼면 다 먹을게끔 빨리 먹느냐, 이게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 반찬을 이렇게 보면서 김치와 멸치볶음, 콩자반 더불어서 친구가 굽진 않았죠. 친구의 엄마가 구워준 그 돌김 너무 맛있어 보인다고, 김 한 장 먹어도 되겠니? 그러면서 김을 한 장 먹고 쿨하게 이렇게 그 여자친구는 떠났는데요. 사실 김은 제 반찬이 아닌데 그렇게 김을 먹고 맛있었다라면서 떠났습니다. 근데 저는 어린 마음에 너무 창피했거든요. 당시에 비엔나 소세지와 혹은 맛살 혹은 만두, 이런 인스턴트 반찬을 해와야만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았고 또 당당하게 점심을 먹을 수 있었는데, 저희 집의 반찬은 늘 그 반대였거든요. 그리고 하물며 그 문 남성들의 로망이었던 여자 반장이 찾아서 더 창피했고 밥맛이 떨어져서 이내 뚜껑을 닫고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밥이 중요하다, 먹을 게 귀한 것이다 라는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컸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밥을 남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날만큼은 진짜 밥맛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도시락 뚜껑을 닫고 밥을 먹는 것을 그쳤습니다. 굉장히 창피했거든요. 성인이 된 지금 그 생각을 하면 엄마의 정성이 참 고맙다라고 이해는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마트를 가면 소세지와 맛살을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이 일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비엔나 소세지와 맛살을 담아 주곤 합니다. 근데 이런 기억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으실 거예요. 물론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데 반찬으로 남들에게 피해를, 그 창피함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저처럼 반찬통을 덮어버리고 그저 이렇게 팔로 가려버리고 밥맛이 떨어져서 그냥 밥 먹는 것을 중단해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우리 엄마가 싸준 3종 반찬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식사를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지만 결과가 다른 한 소년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디베레아의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에 오르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그 이적들, 수많은 그 모습들, 또 주옥 같은 말씀들을 듣고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것에 감동하여서 합쳐서 5천 명쯤, 마태복음에 의하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이들의 숫자니까 합치면 1만에서 2만 명쯤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야,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셨고, 빌립은 조금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어치를 구입하더라도 부족하겠다라고 대답을 한 반면에, 안드레는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내미는데, 그것은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을 하면서 수줍게 이 도시락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을 내밀거든요. 근데 안드레의 도식이 아니라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던 겁니다. 한 아이가 도시락을 싸운 것을 드린 건데, 왠지 도시락을 물고기 반찬으로 싸고 다니는 것 보면은 잘 사는 집의 자녀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나오는 물고기는 뭐 도미, 고등어, 갈치 이런 큰 물고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사 먹을 법한 그런 생선 종류가 아니거든요. 아이가 싸온 보리떡을 먼저 보면은 이 떡도 이렇게 맛있는 보리떡, 뭐 그런 찰기가 있는 떡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닌 짐승이 먹는 떡이다라는 것을 원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2마리의 물고기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이 잡은 고기를 추려서 큰 고기는 뭐 집으로 가져가거나 팔고, 너무 작아서 먹을 수 없는 것은 해변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싸온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가 그런 종류였거든요. 떡 중에서 제일 하급인 떡, 짐승들이 먹거나 혹은 끼니를 연명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먹거나, 그리고 물고기는 상품 가치가 너무 없어서 버려지는 작은 물고기. 근데 아이가 이 도시락을 싸운 겁니다. 아이가 예수님을 보고 너무 좋아서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의 부모가 그래도 끼니는 굶지 않아야지 라고 하면서 해변에 다니면서 버린 고기를 주워다가 도시락을 싸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아이는 짐승이 먹는 보리떡 5개와 또 해변에 버려지는 작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싸워서 예수님께 드렸거든요. 근데 드리긴 드렸는데 이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쥐구멍이 있었으면 그 구멍이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10대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이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총 61회가 등장을 하는데, 61회가 등장할 때 60회는 매우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데, 이 오병이어를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아이에게 쓰인 단어는 딱 한 번만 언급되는 단어, 소년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소년의 나이, 즉 10대 정도의 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10대 청소년의 나이가 어떻습니까? 사춘기가 시작돼 가지고 모든 것이 부끄럽고 감추고 싶을 때지 않겠습니까? 앞서 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진짜 반찬 하나에도 가리고 싶고 밥맛이 뚝 떨어지고 창피하고 그럴 때가 그 10대의 나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 소녀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을 법한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전달했다라는 거죠. 자신이 숨기고 싶을 법한 속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그것을 꺼내어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해서 약 1만에서 2만 명 되는 사람들 중에서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이 소년만 딱 한 명만 도시락을 싸왔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수만 명 되는 인파 속에는
끼니를 제때 먹어야지,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배가 고프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도시락을 싸왔을 법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많지는 않았을지라도 몇몇은 도시락을 싸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내놓지 않았어요. 분명 소년이 내놓았던 그 도시락보다는 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을 것이고 더 좋은 반찬이 아마 담겨 있을 법한 도시락들이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락이 소년의 도시락보다는 좋았을 법한, 또 양이 더 많았을 법한 도시락이었을 텐데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기에는 부족하다,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놓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소년은 다르지 않았습니까? 소년은 숨기고 싶었던 그 도시락을 내놓았습니다. 자기 자신만 뒤돌아서서 숨어서 먹어도 배 부를까 생각이 될 법한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드러내면, 또 이 도시락을 드러내면, 건네주면 자신의 생활 정도를 알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많은 창피를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습니다. 자신의 도시락을 숨길 수 있었음에도, 또 혼자서 몰래 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은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았습니다. 소년이 이 도시락을 내어놓지 않았다면 이 수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가 고픈 상태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거나 아니면 배가 고파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도시락을 내민 소년 덕분에 많은 이들이 배가 부르도록 먹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의 그 감추고 싶었던 것, 도시락을 통해서 감추고 싶었던 것을 드러내었고, 감추고 싶었던 것을 드러냈더니 결과는 놀라웠거든요. 약 1만여 명이, 또 2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고, 또 12바구니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면, 소년이라면 여러분들의 그 부끄러운 것을, 감추고 있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한 소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우니까 감추고 싶은 그 다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겠습니까? 소년은 분명 자신의 도시락이 이렇게까지 쓰일 줄은 몰랐을 겁니다. 고작해야 짐승이 먹을 법한 떡 5개 정도, 또 어부들이 값어치가 없어서 털어버려서 땅에 떨어져 버려진 그 생선 2마리, 그 정도의 생선을 드렸을 뿐인데 그것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소년은 아마 상상조차 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을 예수님 앞에 드러낼 때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분명 감추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속사정은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감추고 싶고 말하지 않고 싶은 비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 일부러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요긴하게 사용될 것이지만 드러내면 자신이 귀찮아질 수도 있고, 드러내면 바빠질 수도 있고, 또 드러내면 또 다른 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이 많아지기에 일부러 감추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때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할 때는 분명 이 부분을 드러내면 놀림감이 될 것이고, 또 이 부분을 사람들에게 알리면 사람들의 그 입에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헌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들여서 헌신을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분명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전적인 헌신을 바라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전적인 헌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혹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인 로마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존재 자체를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적었습니다. 알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더 많았죠. 구약의 메시아가 올 것임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다, 목수의 아들 예수다라는 것을 아는 사실은,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참으로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 곧 이 복음을, 좋은 소식을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사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뭐 했던 사람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극소수일 겁니다. 요즘은 TV를 틀면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요. 라디오 주파수만 돌려도 찬양이 쉽게 나오고 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오고 그게 계속적으로 나오거든요. 또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코로나 이후에 많이 줄어들었지만요.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인지, 뭐 했던 사람인지, 교회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은 무엇인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며 접목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입니다. 현 시대의 사람들은 사실 죄송한데 기독교에 진절머리가 났거든요. 왜냐하면 전도할 때와 일상생활의 다른 모습으로 진절머리가 난 상태입니다. 전도할 때는 예수님을 닮아서 한없이 친절하고 부드러웠던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나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또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요.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또 큰 일들 속에서는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나타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손가락질하고, 이제는 교회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또 교인들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약한 부분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할 때이거든요. 교회의 약한 부분들, 부정을 저지른 모습들은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포장해도 사실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비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 믿을 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비밀을 말하면 그 비밀이 계속 가는 것을, 비밀로 유지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하면 그 다음날에 다 아는 건데요. 썩은 것이 골마 터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오히려 약한 부분을 밝히고 우리가 잘못했다 회개하고 자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라는 증인의 삶과 더욱 가까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한 부분들 물론 가려야 하는데 드러내야 할 때는 반드시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약한 부분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입으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므로 예수님께 쓰임받았던 그 소년의 결단처럼 우리도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또 공의가 살아 숨쉬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도록 참된 삶으로 살아내는 참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거는 제가 진짜 못하는 건데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보통 싸움의 그 시작 원인은 인정하지 못해서 시작이 되거든요. 야,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 나 잘못했어 라고 인정을 하면 내 약점이 나타나고 드러내잖아요. 근데 약점은 사실 감추고 싶은 게 사람의 본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 나의 모습이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맞거든요. 맞아. 나 그 부분에 있어서 약해. 그 부분 너무 약해. 내게 있어 그 부분이 가장 큰 허물이다 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나도 그 부분을 강화하려고 더 강하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더불어서 타인들도 인정을 하면 관용하는 마음으로 수용이 되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면 싸움으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사실인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인정하기가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한번 해보십시오. 나 이런 거 잘 못해. 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해. 나 이런 부분에 허물이 있어 라고 인정을 하면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자존심을 지킨다고 그 부분을 사수한다면 인생의 끝까지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지인들은 아마 하나 둘씩 떠나게 될 겁니다. 저는 인간관계가 좁아서 제 주위에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는 아니고 몇 년 전까지 제 성격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친한 친구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서 그것을 인정한 지 몇 년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제 주위에 있는 지인들에게 늘 고맙다. 나 같은 친구와 놀아주고 나를 친구라고 생각해줘서 고맙다라고 인정하고 늘 고마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자기 자신의 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약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잘하세요. 고마워하시면 됩니다. 내 약함을 특히 그 부부면 아내 남편이 가장 잘 알거든요. 알고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말하면 화낼 거잖아요. 그러면 화내면 싸우겠죠? 싸우면 말을 안 하겠죠? 그러면 이상하겠죠? 그리고 교회에 오겠죠? 그러면 너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겠죠? 근데 또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니까요. 약한 부분은 인정을 해버리십시오. 그리고 약하니까 내가 이것을 강하게끔 고쳐질 수 있게끔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약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하면 약한 부분까지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까지도 인정함으로 나아가 쓰임받되
언제나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만 사용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